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죠. 마태는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름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그렇게 유명한 것과는 별개로 막상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마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마태에 대한 기록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명단에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단 두 가지 사건에서만 마태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관에서 세리로 일하던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가 예수님과 동료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라는 인물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보다 어떤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마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갈 때에 그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또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태라는 제자에 대해서 알면서 그저 마태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마태를 사랑하신 주님, 마태를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 마태에게 은혜 베푸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은요, 레위였어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이름을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마가복음 3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히 마가복음 2장에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3장에는 레위라는 이름이 없어요. 대신에 어떤 이름이 있느냐? 마태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12제자의 이름을 딱 보면은요, 레위라는 이름 대신에 마태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그 이름이 마태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과 같이 레위에게 마태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태가 쓴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레위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마태가 자기의 그 옛날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레위라는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레위라는 옛날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 했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뭐 한다 그래요? 네? 성형수술을 한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옛날 사진을 다 지워버려야죠. 졸업 앨범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옛날 얼굴이 있는 그 사진들 그걸 다 없애버려야지. 그래야지 자기 예쁜 얼굴만 남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마태라는 새 이름을 얻은 다음에 자기의 부끄러운 옛날 모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옛날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들은요, 레위가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이 레위인들,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하는 것은 그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으로 기대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레위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레위라고 해서 이름이 레위라고 해서 그가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억지스러운 추측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마태가 율법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보다도 이 마태복음에 유난히 구약 성경의 내용이 많이 인용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마태가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마태가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고 잘 알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아마도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제사장으로 키우고자 했던 그 부모님께서, 레위의 부모님께서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기 때문에 레위가 그렇게 지식적으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레위가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말씀을 많이 알았는데, 율법을 잘 알았는데 그 아는 것이 지식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아는 대로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레위가 뭐가 됐어요? 세리가 되었습니다. 레위의 부모님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레위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품고 계셨는데 레위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가 되고야 말았다 하는 것이죠. 세리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무서 직원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세금을 낸다는 것이 그렇게 막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세금 고지서 날아오면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물론 이게 뭐 이 세금이 잘 거쳐져서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세금을 내려고 하면 이게 좀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이고 나를 위해서 쓰인다고 해도 아까운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한테 세금을 걷어가서 로마 사람들의 배를 불린다? 이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서는 일본 놈들 갖다 준다. 그러면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세리들 앞잡이 소리를 면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착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세리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좋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 많은 세리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가지고 동족들을 괴롭혔습니다. 정해진 것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 중간에서 자기 몫을 챙긴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그 자체가 욕이었어요. 에이 세리 같은 놈 이러면은 너무나도 심한 욕이었다는 겁니다. 이 앞잡이, 매국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세리랑 같이 어울리기만 해도 세리랑 같이 밥을 먹기만 해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에 가장 경멸받고 가장 천시받는 사람이 있다면 여자는 몸을 파는 창녀, 그리고 남자는 세리였습니다. 물론 돈은 잘 벌었을 거예요. 권력도 있었겠죠. 사람들이 뒤에서는 저 세리 같은 놈 막 이러면서 욕을 했을지 몰라도 그 앞에서는 어디 감히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서는 아유 제발 좀 나 세금 좀 깎아주면 안 되느냐고 굽신굽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미움받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 안에는 어떤 외로움, 괴로움, 그런 것이 늘 있었을 겁니다. 몸은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항상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던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불러주시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가 마태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은 마태에게 있어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었던 것이죠. 레위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외로움 가운데서 살아가던 그 모습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를 않은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만의 모습을 남겨두고 싶은 것이 마태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지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세상 사람 모두가 우리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태로 변화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요, 제가 한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새 학년이 시작되고 선생님이 바뀌면은,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배정이 되면은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잖아요.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한대요. 선생님, 우리 아이 좀 잘 부탁드려요. 우리 아이 나쁜 버릇 좀 고치게 해주세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 좀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선생님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대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몇 년 동안 가르치시면서도 하지 못한 걸 저보고 하라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부모들이 이 아이를 낳고서 기르면서 정말 몇 년 동안 끌어안고 가르쳐도 안 된 건데, 그걸 학교에서 몇 시간 잠깐 보는 선생님이 고쳐주기를 바라고 바꿔주기를 바라는 것, 이거 너무나도 욕심인 거잖아요. 사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도 못하고 선생님도 못하고 이게 참 되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아니,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운동 열심히 해서 살 빼야지, 새벽 기도 해야지, 뭐 신앙생활 잘 해야지, 마음속으로는 수십 번씩 수백 번씩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바라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레위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바라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마태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직도 레위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 삶을 청산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을 만나서 마태의 인생으로 변화되신 분들은 더욱더 힘차게 그 인생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요, 이 레위였던 자기가 마태가 되는 그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가 세리로서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주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자기 동료들과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였다고만 되어 있어요.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이 모습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 2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마태의 집에서 같이 음식을 먹었다고만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것이 그냥 작은 식사 모임이 아니라 큰 잔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이 마태가 큰 잔치를, 아주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는 것이죠. 마태가 왜 이런 잔치를 열었겠어요? 무엇보다도 기뻤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레위의 삶을 벗어버리고 마태의 삶을 살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제자로 받아주신 예수님, 나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잔치를 열었다 하는 것이죠. 정말 그랬을 거예요. 레위에서 마태가 된 뒤에 그는 자기가 기대할 수도 없었던 기쁨, 상상하지 못했던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을 겁니다. 레위였을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영적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기쁨을 맛보았을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어떤 죄책감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를 짓누르던 그 어떤 마음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서 그 해방감, 자유함,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어떤 모든 기쁨들, 그런 기쁨들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인 것이죠. 단순히 월급날 보너스 받는 그런 기쁨, 내가 원하던 것을 하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는 거. 그래서 잔치를 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사상가, 기독교 사상가로 불리우는 C.S. 루이스가 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원래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였던 자기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고 기독교인이 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자서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경이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기쁨, 너무나도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쁨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은 감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그 기쁨을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요,
또 자기가 기대하다가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쁨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얻게 된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상상하지조차 못했던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예기치 못한 기쁨이다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마태가 잔치를 벌인 이유가 바로 이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기치 못한 기쁨은 언제라도 그리고 누구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다 맛볼 수가 있는 그런 기쁨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자리,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잔치의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예배를 너무너무 엄숙하고 진지한 것으로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들 얼굴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이렇게 진지하게, 엄숙하게, 뭔가 지금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표정을 이렇게 짓고 계시죠. 다 이렇게 굳은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엄숙하고 진지하게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시간은요, 사랑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인 거잖아요. 우리 어떻게 말하면 예배 시간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표정에는 어떤 기쁨, 설레임,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표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루함 속에서 예배 시간을 막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서 이 예배 시간을 즐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레위라는 이름이 없이 처음부터 마태라는 이름만이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한 복음서만을 보면은 지나치기 쉬운 일이지만 복음서를 좀 비교해서 보니까 마태복음에만 레위라는 이름이 없구나, 마태가 레위라는 이름을 숨기고 싶어 했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서를 비교해서 읽게 되면은 마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아주 겸손한 제자였다는 거예요. 먼저 누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은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 마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것이죠. 그동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놓지 못했던 어떤 사회적인 위치, 권력, 재산, 이런 것들 다 내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냥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요, 자기가 이렇게 좀 잘못한 게 있으면 감추고 싶어하고 자기가 잘한 게 있으면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내가 그만큼 큰 결단을 했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 만도 한데 마태는요, 그것을 아주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간단하게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또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마태라고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특별히 세리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쓰면서요, 어부 베드로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시몬이나 야고보, 유다 같이 동명인이 있어가지고
세리 마태, 그냥 마태 뭐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이름은 다 그냥 이름만 딱 써놓고서는 자기 이름에만 특별히 세리라는 것을 덧붙여 놨다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원래 세리였다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과거인 건데 숨기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마태는 굳이 자기 이름 앞에 자기가 세리였다 덧붙여 놓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마태가 정말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랑이 될 만한 것,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했는지 이런 거는 다 숨겨놓고요. 오히려 흠이 될 만한 것, 자기가 세리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마태의 모습을 우린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마태는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태가 세리로 일했다는 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가 세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세리였으니까 돈 계산 잘했겠죠. 그리고 마태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마도 로마말, 라틴어도 잘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도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뭐 일본 순사들, 그런 사람들 일본말 잘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도 잘 알지요. 계산도 빠르지요. 라틴어도 할 줄 알지요. 지식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나서지를 않아요. 성경에 마태가 기록된 것이 마태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보고 나쁘게 말하자면은 마태가 뭐 한 게 없어가지고 뭐 기록할 만한 게 없었던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 그랬겠습니까? 그래도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뭐를 해도 했겠죠. 심지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쓸 정도였는데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다만 그가 크게 드러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뒤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했지 막 앞에 나가가지고 막 뭐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원래 세리였으니까 사실 누구보다도 돈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마태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조차도 자기가 하지 않고 가룟 유다가 그 일을 맡아서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막 싸우기까지 했는데 마태는 그 어떤 일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얼마나 유명한 말씀인지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 사람은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보이게 하면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마태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태가 한 일들을 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긴 제자, 그런 제자가 바로 마태였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가리켜서
자기 PR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요즘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유명해지기만 하면은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꼭 무슨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유명해지고 많은 구독자를 얻게 되면은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또 그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가 있을까를 고민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달라고. 그렇게 막 애원을 해요.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거예요. 막 그 수많은 구독자들이 다 좋아가지고 자기를 구독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이 혹시 실수하지는 않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실수 하나 딱 하면은 내가 저 사람 그럴 줄 알았다. 저 사람 원래 내가 좀 아무래도 좀 보면서 좀 뭔가 있어도 있지 싶었다고, 기분이 쎄했다고, 막 이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의 인기가 결코 영원하지 않더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런 마태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리와 같이 손가락질 받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쁨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저 마국간 말구유에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세상에서의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사오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레위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마태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저 먼 유대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쁨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